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목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함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신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뭐냐 들의 뱉다 벌을 보라 길삼 서고 아래로 솔로몬의 입으로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식어든 살아가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것처럼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 5쪽 전후에 있습니다.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 나가면서 한 절이나 한 문장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기보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도 가장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백 개의 보석으로 이루어진 왕관과도 같아 인간윤리의 최고봉이다 할 정도로 신학자들만 아니라 사상가들, 문학가들까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의 간디조차 이 산상수훈의 영향을 받아 무저항 운동을 일으키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 특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고자 하는 모든 세대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은 천국 대헌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특히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복을 선포함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어떤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5장 3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은 먼저 인격과 성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겸손, 온유, 긍휼, 화평 등과 같은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가 빚어져 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인격만 다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애통은 회개와 연결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주님과 온전한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한 것 또한 거룩과 성결과 연관이 됩니다. 나아가 복이 있는 사람은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헌신으로까지 연결됩니다. 복음을 위해 박해 당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고 기뻐할 때에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격만 아니라 참된 신앙을 추구할 때 더 나아가 복음을 위해 박해 받는 것까지 기뻐할 때에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받는 복은 어떠합니까? 받는 복은 단지 인간적이거나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저 천국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살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약속된 축복까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참된 신앙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 복을 받게 된다 말씀하면서 이제 제자는 이 세상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야말로 바로 이 세상의 소금이자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휘황찬란하고 또 풍요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실상은 어떠합니까?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죄와 타락으로 부패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식은
넘쳐나고 정보는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천국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까? 소금과 빛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져가는 이 세상을 부패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뿐만 아니라 맛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여 죄와 어두움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초는 스스로 자신을 녹여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리고 기름을 태워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기 위해서도 소금처럼 우리 자신이 녹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썩어져 가는 이 쌍 속에서 빛과 소금처럼 우리 자신을 드릴 뿐만 아니라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부패가 방지되고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죄와 어둠까지 몰아내고 진리의 빛을 비추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상수훈의 주제 말씀은 다름 아닌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만 아니라 이제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서론적으로 말씀하고는 산상수훈의 주제 말씀을 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의 율법과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율법을 이루셨고 끝내 죽음으로서까지 완성하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의를 뛰어넘어서 이제 구원받은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떠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11조를 드리고 하루 3번 기도할 뿐 아니라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외식했습니다. 열정은 다 식어지고 형식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습니다. 자기 행위를 자랑하며 교만했습니다. 심지어 죄인들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까지 판단하며 정죄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언제든지 바리새인화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로서 구원받은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런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참된 신앙을 온전히 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앙을 우리는 추구해 나가야 합니까?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잘못 추구하고 있는 율법부터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27절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33절에 맹세하지 말라는 계명, 38절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보복과 관련된 계명, 더 나아가 43절에서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런 계명까지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계명들을 문자적으로만 따지거나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주신 본질과 그 의미까지 제대로 알고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람의 생명과 그 인격을 존중하는 것을 말하기에 예수님은 5장 22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하는 행위까지 그 사람을 살인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상처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그것이 계속해서 그 인생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만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조차 간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세할 때도 하나님을 덜 먹여서는 안 됩니다. 보복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해줘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삶, 구원받은 천국 시민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당시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대표적인 영성들까지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제와 기도, 금식입니다.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은 정말 대단한 영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외식적으로 이를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보이기 위해, 자랑하기 위해, 그러다 보니 자기의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영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하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에게 보이거나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외식해서도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영성이 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까지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참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참된 신앙을 추구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서 이제 7장에서 말씀 6장에 이어서 7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경제적인 문제에 부닥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 보화를 쌓을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을 우리는 섬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의 또 다른 주제 말씀이기도 한 말씀이 바로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우리 3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시대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천국 시민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것을 더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나가심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더해주심만 아니라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제자이자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때에 발휘해야 될 지혜들을 추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7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비판을 삼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에 티 정도만 아니라 들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의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크고 넓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진리의 길을 우리는 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거짓 선지자와 같은 이단과 사이비를 우리는 조심하되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 열매를 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이자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에 주의해야 하고 또 필요로 하는 그런 지혜를 추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이 시대의 제자입니다. 더 나아가 구원받은 천국 시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창수가 나고 심지어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인생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자이자 천국 시민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순종해 나감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가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산상수훈의 전체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제24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제자 천국 시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 참된 신앙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온갖 일을 겪을 때에도 지혜를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참된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해 주신 이 말씀대로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까지도 더욱더 든든히 서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